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 3장 12절부터 우리 19절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우리 19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을 계속해서 우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당시에 누구에게 처음 기록된 말씀인가라고 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편지이다.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제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그야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핍박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하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과거의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유대인들로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특별한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들일 뿐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좀 한 단계 더 앞질러 나가서 천사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뛰어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와도 비교되지 않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된 자이다.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와도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3장에서는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이끌려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내 반역함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한마디가 바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과거와도 다르고 내일 미래와도 다른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오늘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가 축적돼서 오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되어져 있지 않는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가 축적되어져서 오늘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를 변화시킴으로 언제를,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게 하고, 과거의 수많은 너희의 조상들이 오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에게도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반대로 생각해서 잘 믿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넘어지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36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또 한 번의 미련함이 아니라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몸이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읽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내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저들이 듣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늘 과거에 지금 어떠했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키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 36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의식 속에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내 속 깊은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연장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과거의 일들 때문에 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내게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고정된 틀에 의해서 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미래라고 한다면 아무런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오늘에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우리 묵상을 할 좋은 중요한 주제인데, 과학적으로도 요즘 그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DNA,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DNA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변한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유전자조차도 변한다.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에 의해서 그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의해서 그대로 미래가 고정되어져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는 언제? 오늘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기회가 내일도 그대로 주어진다라고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이라고 한 단어가 이처럼 강조되어져 있는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오늘이란 말 속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는 것도 과거의 오늘이 쌓여서 오늘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도 그 순간은 다 오늘이었습니다. 그 오늘이 쌓여서 오늘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또 미래의 오늘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오늘 돌이키면 과거와 상관없이 미래를 새롭게 주겠다는 이 약속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고통받는 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외면하면 또 내일이 있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이 내일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을 새롭게 함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복음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너의 미래를 새롭게 할 기회를 오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일도 오늘이 주어진다는 그 보장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하루로 만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 지도자들,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도록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결코 믿음이 뒷걸음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월요일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고 교회 교사가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원장에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사역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자 집사님 암을 이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장미영 집사님 우리 남편 모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김원자 집사님도 또 위암으로 또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정수자 집사님 마지막 소원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